오늘은 새 삶을 위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리고에 사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들 대부분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분명히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마도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곧 보게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디메오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병 낫는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그 중에 이 사람이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병 고침도 받고 교회의 일꾼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얘기는 대표적인 복음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그의 운명이 바뀌고 팔자도 바뀐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맹인이면서 거지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밑바닥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받고 새 삶을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장애가 있어요. 쉽게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쉽게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습니다. 극복합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 바디메오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주역들이 되시고요. 새 삶의 어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어떻게 바디메오가 자기 앞에 놓인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삶을 살게 됐느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바디메오 같은 그런 새 삶의 주인공 되길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라는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나를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이 바디메오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구걸하며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단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은 인지상정이라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어서 예수님 앞에 가라고. 당신이 보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길을 터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이르되 막 매정하게 막 책망에 나무랐다는 겁니다. 어디 거지가 일로 여기 오냐고. 어디 이 맹인 주제에 막 여기 지금 어디라고 함부로 오냐고. 저리 가라고.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거지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 거 아닙니까? 남루한 옷에 막 냄새는 풀풀 나지. 저리 가! 막 쫓아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 인생에 지금 기구하잖아요. 누가 맹인 되고 싶어서 되었습니까? 거지로 살고 싶어서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태어나서 또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눈을 잃고 실명을 하고
가난해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용기를 내서 모처럼 예수님 만나겠다고 나왔는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매정하게 막 거짓 주제 어디 오냐 그러고 맹인 주제에 뭐 어디 돌아다니냐고 막 이렇게 모욕을 주었을 때 얼마나 이 자존심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만 해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버스에 타면 장애인이 타면요. 버스 기사가 막 화를 냅니다. 재수없게 말이야. 어디 장애인 타냐고 막 쫓아내고 그랬어요. 이 당시는 뭐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꼭 길을 죽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모처럼 교회 가려고 폼 잡고 나왔는데 여러분 누가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 그걸 다 극복하고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이걸 잘 극복하고 나오신 분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면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냥 한 길로 또 흘러버리면 됩니다. 그런 흘러버리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이걸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한마디 하면은 어떤 분은 그게 꽂혀갖고 막 속상해서 지금 내가 가야 될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 붙어 싸워요. 그래 어찌 한번 해보자.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러면서 뭐 거지가 어떻다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에서도 악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친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직 처음 오신 분이 그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근데 혹시 직장은 어디세요? 알고 싶어서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이분은. 근데 이분은 지금 3년째 지금 백수 생활을 하고 있어. 또 가는 데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막 스트레스야. 근데 교회 와서까지 오자마자 직업이 뭡니까? 이런 물어보면은 상처가 되겠죠. 또 어떤 분은 지금 이제 부부 관계가 안 좋고 뭐 결별 중이나 이혼했어요. 근데 모르고 이분이 또 인사하면서 아유 반갑습니다. 남편분은 뭐 하세요? 별 생각 없이 물은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듣는 그분은 그게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참 현대 사회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고향 묻지 말고 딱 가면 부목사들 앉혀놓고 가르쳐줘요. 고향을 묻지 마라, 직업을 묻지 마라, 또 하나 뭐 학력을 묻지 마라. 그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 또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서울 같은 데는 이혼율이 너무 높습니다. 강서구 같은 데 제가 있을 때는요, 중학교 하나가 거의 부모님들이 다 편부 가정이었어요. 반절이 다 이혼한 가정이었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이 교회 왔는데 아버님 뭐 하시냐? 어머니 어디 가셨냐? 힘들잖아요.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사생아가 그 마을에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새로 부임했는데 소문 들었는데 걔가 또 교회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걔가 교회를 나왔는데 보통 걔는 교회 예배 드리면 이제 축도하기 전에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봐.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을 잘하던지 애가 그냥 너무 집중을 잘하고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신기하잖아요. 애가 중학생짜리가 막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막 잘 들으니까. 그래갖고 나갈 때 이제 손을 꼭 잡고 인사하면서 야 오늘 너 예배 잘 드리더라. 그런데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 아버지가 누구시니? 얘가 갑자기 사색이 돼갖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순간 딱 떠오르면 아 얘가 바로 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 지혜를 주셔갖고 그래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그랬다고요. 그 목사님이 지혜로 와서 순간 위기를 모면하고 이렇게 애한 상처는 안 줬지만은 그 다음부터 걔가 그렇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 판단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 지금 말한 거는 아주 지독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상황, 아주 상황에서. 근데 지금 바디메오처럼 대놓고 모욕을 주고 이렇게 핀잔을 줄 때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바디메오는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흘러보냈다는 거예요. 극복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잊지 마세요. 내 마음에 무슨 좀 뼈가 되는 말을 누군가가 했다 한다면은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와 계신 겁니다. 믿으세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곧바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꾸짖고 책망할 때 바디메오가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기분 나빠서 오늘 못하겠다 하고 돌아가지 않았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며 나갔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싫은 소리 할 때 또 막 꾸짖고 내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시험입니다. 테스트라고요. 성경에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런 테스트를 했잖아요. 수로부르기 여인에게. 기억 안 납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뭐 개라고? 기분 나빠서 그 여인이 떠나갈 수도 있었지만, 욕 한마디 하고 떠나갈 수 있었지만 그 여인은 떠나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딸 고쳤잖아요. 지금 자존심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흘러내리는 법을 배우세요. 지금 어떤 말이 자꾸만 이렇게 꽂히잖아요. 그 부분에 내가 지금 상처가 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가 흠이 생긴 거예요. 고이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경멸할수록요, 우리는 더 뻔뻔해져야 됩니다. 그래, 나 뭐 거지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 거지다. 거지가 뭐 어때서? 나 밥 잘 먹는다. 거지도요,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지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노숙자들 봤는데요, 노숙자도 돈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인사성이 좋아요. 적극적이에요. 인상이 안 좋은 분들은 못 받아요. 그 세계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야, 맹인 주제에 어디 오냐? 그래, 나는 원래 배는 게 없어. 그러면서 막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예민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은 어차피 좋은 소리 안 합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욕하면, 잘하면 잘한다고 또 욕해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너무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내가 만나야 될 주님 만나지 못하고, 내가 받아야 될 은혜도 못 받고, 우리는 그렇게 살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 놓쳐버리면 다음에는 나만 손해죠. 바디메오 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더 크게 부르며 나아가.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 불러야 됩니다. 그냥 주여 주여 평상시 뭐 그렇게 부르는, 밥 먹을 때 부르는 주여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정말 내가 주님을 필요로 만나야 돼. 이때 그때 이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더 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막 눌려갖고. 오늘 바디메오 스피릿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면요, 난 더 큰 소리로 붙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에게 목에 핏대를 세웁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그 꾸짖고 책망하는 사람이 다 변화되어서 다 길을 열어주잖아요. 여러분, 군중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왕의 말이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를 부르라. 봐라, 예수님을 부르신다. 더 이상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게 응답하는 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어디다 두고 계시냐고요. 지금 사람들이 뭐라 하죠? 그게 너무 싫죠? 싫어요.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그 귀에 귀를 기울일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온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비난은 사라집니다.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면은,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은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 다 온데간데 없어요. 저는 이걸 압니다. 이게 뭔지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걸 알기 바랍니다. 학교 가서 누가 뭐라 한대요. 맨날 그래. 응? 너 그거 흘러버리는 법 배워야 돼. 주님 만나야 돼. 오늘 사람들의 장애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건 내 문제입니다. 겉옷을 벗어버릴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50절에 보니까 명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참 시원한 모습입니다. 겉옷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뭐 우아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당시 겉옷은 낮에는 그 뜨거운 해를 가리는 자기 몸을 보호하는 보호 장비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가난한 이들을 노숙을 하잖아요. 잠을 잘 때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 소중하고 또 자기의 수치를 가려주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소중한 가난한 이들의 재산 목록 1호, 이게 뭐라고요? 겉옷이라고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만날 때 이제 그 고기를 배 오른편에 내리라고 했나요?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이제 고기를 153마리 잡잖아요. 잡고 난 뒤에 그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옛날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 위로 확 뛰어내렸다고요. 점프하고 물을 뛰어내렸는데, 보통 물에 들어갈 때는 옷을 벗고 들어갑니까? 입고 들어갑니까? 일부 때랑 똑같네. 물에 들어갈 때 옷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 수영하려면은. 근데 수영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때는 물론.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겉옷을 두르고 뛰어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하려는 건 아니고 그만큼 물에 들어갈 때까지 옷을 챙기는 건 뭐예요? 네?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그 드로아의 집에 놔둔 겉옷을 꼭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만큼 이 겉옷은 소중한 것이고 웬만하면 안 벗습니다. 누구나 꼭 챙기는 것이 겉옷인데, 그래서 근데 이 소중한 겉옷을 벗어버릴 정도로 벗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 앞에 한 발짝이라도 더 빨리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게 걸리적거리니까. 그리고 이제 거지 생활하면서 이게 세탁도 잘 못하고 이렇게 입었으니까 막 어떤 옷인지 알겠죠? 막 냄새나고 더러울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더러운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 벗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지금 예수님 발 앞에까지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겉옷을 꼭 껴입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못 놔요.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고 거추장스럽다 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김양재 목사님 보세요. 교회 다녔습니다. 성실하게 모태신앙이 돼갖고요, 기독교 몇 대 가문이기 때문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랬는데 주님 못 만났다니까요.
왜 못 만났다고 했습니까? 네? 착한 며느리, 좋은 아내, 교양 있는 여자, 이 겉옷을 꼭 껴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서 기도원에 딱 들여다 놓고 보여주잖아요. 네가 얼마나 이 가식과 위선 덩어리인지 낱낱이 보여주잖아요. 낱낱이. 이게 네 실체야. 그때 비로소 위선의 겉옷을, 허영의 겉옷을, 내 자기의의 겉옷을 확 던져버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벗어 던지면 죽을 것 같죠? 안 죽습니다. 그거 벗어 던지면은 못 살 것 같죠? 아니, 살아요. 아브라함에게 겉옷은 자식이었습니다. 자녀라는 겉옷을 똘똘 꽁꽁 찢고 살아왔습니다. 왜? 백세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나님, 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아예 지칭을 했어요. 그냥 아들이 아니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나한테 바쳐야겠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겉옷을 벗어 제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라는 겉옷을 너 벗어야 된다. 너 그러면 내 복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뜻을 알고 네 하나님 기꺼이 바치겠나이다. 벗어서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려주잖아요. 이삭을요, 하나님이 새로운 이삭으로 만들어 돌려주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겉옷을 벗고 나오면 하나님은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요. 새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겉옷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아니, 못 지켜줍니다. 그 자존심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아니, 못 지켜줘. 그 자녀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벗어 던지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 목표가 생겼어요. 가족권도 해야겠지만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 교회 믿는다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정말 만나게 만들어야겠더라고요. 제가 못합니다, 그거.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여러분 다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는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이고 이거 없으면 부끄럽고 정말 두렵지만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나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위선과 가식과 허영과 또 자존심, 내가 붙들고 있는 그런 겉옷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질 용기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용기냐? 이 바디메오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막상 주님 앞에 막 나왔어요. 근데 나오고 난 뒤에 내가 왜 나왔지?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나와갖고 남들이 가자 하니까 하고 또 남들 구하는 거 같이 구하고 정작 물었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 제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실제로 그래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뭐 먹을래? 뭐 먹을래? 아무거나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왜 당당하게 얘기 못하냐고. 어디 가서 눈치 보이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목사님? 그 왜 눈치 보이냐고요. 근데 그렇게 강요당했고 아니면은 그게 익숙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아유, 목사님 괜히 태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모남돌이 정 맞는다고요. 그냥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 이게 좋은 의미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의미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내게 준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남이 만들어놓은 인생, 남이 강요하는 인생, 이 세상이 그냥 남들 가는 인생, 그런 가짜 인생, 헛된 인생 살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이 바디메오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농후한 거예요, 지금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보기 전까지는 나는 그냥 이게 운명이, 나는 맹인으로 살고 지금 거지로 사는 것이, 그냥 나는 이것이 내게 주어진 운명이다. 운명에 순응하면서 그냥 살다 가자.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게 아니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기회는 딱 한 번뿐인 것 같아. 그래, 이때 내가 원하는 걸 말해서 소원을 성취하자, 이루자.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가 꿈꾸었던, 정말 그는 만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맹인으로서 거지로서 사는 삶을 한 번도 그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게 내 삶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이런 장애인들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렌 켈러 같은 분들, 닉 부이치 같은 분들, 또 지난번에 소개한 송명희 시인 같이 훌륭한 그런 장애를 갖고도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장애 자체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닌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보고 앞을 보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가기를 원합니다. 자신 있게 구하잖아요. 담대하게 구하잖아요. 말할 수 있는 이 용기, 이거 누가 주셨겠습니까? 성령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한 번이라도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자. 지금 그런 분들 많아요. 오랫동안 나는 뭐 가족들에서 희생하고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내 인생을 되찾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생각보다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잠깐이지만 이 바디메오는 고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눈 뜨면 뭐 먹고 살지? 기반이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 동안 맹인을 살아왔는지 몰라요. 맹인을 살 때는 구걸하면서 밥은 먹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막상 눈을 뜨고 눈 뜬다고 다 해결됩니까? 뭐 학교를 제대로 나왔어요. 뭐 직장, 인간관계가 있어요. 무슨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눈 뜨고 사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복잡한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변화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38년 내 병자가 그랬잖아요. 38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낯선 인생에 대한. 그래서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상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전의 삶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 겪으면서 3년 동안 우리는 이 마스크 쓰고 생활을 하고, 또 사람 안 만나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장으로 나오기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저도 이 마스크를 벗는데요, 처음에 벗을 때 굉장히 약간 부끄러운 생각도 들어요. 나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 사람이 이렇게 관성에 법칙고 길들여지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 맹인이 그랬다니까요. 이전에 살았던 삶에 너무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 원하기는 하는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늘 그걸 과감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굶더라도, 당장 취업을 못하더라도 나는 눈을 뜨고 하나님 내게 준 인생을 살리라. 어떤 대가를 치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눈먼처럼 거지로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이 라이프, 내 인생을 살겠다. 오늘 주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물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주님,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남이 짜놓은 이 가짜 인생에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용기를 얻고 담대히 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바디메오에게 필요했던 용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 그걸 흘려보내세요. 사람들의 말을 흘려보내세요. 너무 예민했던 분들, 오늘 하나님, 내가 사람들의 말에 너무 예민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좀 녹여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두르고 있는 겉옷입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구할 이 용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지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고개 숙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냥 현재 삶에 만족하면서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까?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그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이 맞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구걸하면서 오늘 이 겉옷을, 더러운 겉옷, 남루한 옷을 두른 채 앞도 세상도 보지 못하고 주님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장애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동안 사람들 한마디 하면은 그게 꽂혀갖고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말을 흘러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두르고 있는, 내 스스로 나를 지키려 했던 이런 겉옷들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 자존심, 허영과 이 외식과 가식의 모든 위선의 겉옷을 과감하게 허리 허시게 겉옷을 던져버리고 오늘 나와야 됩니다.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물으시잖아요.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주님, 이제 나는 남이 짜놓은 인생, 강요된 인생, 가짜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뿐 인생 후회 없이 주님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주님 함께 하시는 그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도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새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그 익숙한 그런 생활에 머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지로 맹인으로 사는 삶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사람의 장애도 뛰어넘고 사람들의 모욕 소리를 다 흘러보내면서 그는 또 예수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찾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스피릿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면은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바디메오처럼 이런 모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그 내 자존심과 아버지 하나님 이런 허영과 외식과 위선의 겉옷을 다 던져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겉옷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거 벗어버린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 겉옷을 부여잡고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성령이 이 시간에 오셔서 이런 위선과 허영과 모든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강요하고 짜놓은 그런 가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장애를 뛰어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겉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갈,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인생을 살아갈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들 속에 그냥 묻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주여, 내가 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담대히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주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고치신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눈문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모든 병을 고치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님 오늘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놀라운 치료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하나님 내게 병 나을 믿음을 주시고 오늘 병 고침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바디메오처럼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민족교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